네, 꿀송이 보약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12일 목요일입니다. 365일 성경 일독 프로그램 중에 72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사사기 7장에서 9장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사사기 7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그 말씀을 읽고 어떤 목사님께서 참 소감을 보내주셨는데 너무나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사사기 이 기드온이 세상에 그 바알의 우상을 깨버렸잖아요. 하나님 역사를 이루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유대인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누가 바알 우상을 깼냐고 그 기드온 그 깬 사람 기드온을 막 가만 안 놔두겠다고 그러면서 그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그랬대. 여룻바알이라는 것은 바알한테 대적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꼬꼴로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한 것을 나무라고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버려야 될 건데 우상을 타파한 사람을 우상을 깨버렸다고 그걸 벌 주겠다고 하는 완전히 거꾸로 돼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참 기가 막히다고 혼돈의 시대였다고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고 한탄을 하면서 고흥의 한 목사님이 소감을 보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를 읽으면 참말로 완전히 기가 막혀버려요. 기가 막혀버려요. 그래 이제 그래도 이것이 이제 우리 모습이다 생각하고 계속 봐야지 어쩔 겁니까?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성경을 맨날 읽는 분도 있는데 그거 이제 마시는 음식 편식하면은 몸에 안 좋댔기 우리가 모든 성경을 골고루 다 1년에 성경 1독씩은 꼭꼭 하셔야 돼요. 혼자 하라 그러면 마음을 굳게 먹고 하려 하다가 중간에 말아본다게 한 200명이 같이 하면 꼭 절반 이상은 떨어져 나가요. 꾸준하게 한다는 것이 진짜 1년에 성경 1독씩만 시방부터 계속 해도 죽을 때까지 제가 시방 62살인데 97살에 죽은다면 아직도 한 35년은 35번은 성경을 읽으면 나는 세상 떠나네.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쫙 읽은다면 35번만 읽으면 세상 끝. 1년에 한 번씩만 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소한 아무리 못 읽고 더 많이 읽은 사람은 더 좋지만은 성경을 1년에 한 번씩 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유튜브를 개설한 거예요. 비록 시방 구독자가 한 2,000명 조금 넘지만은 한 제가 은퇴할 때까지 10년 지나면 그때는 수만 명 될 거라고 지금 소망을 하고 바라보고 아주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래도 이 맛을 알고 좋아하신 분들은 열렬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구독자들이 꾸준히 한 명, 두 명 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기드온이 이제 7장을 펼치면 드디어 미디안을 쳐부수는 통쾌한 장면이 기드온 300용사의 활약상이 사사기 7장에 나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그러자 드디어 기드온이 이제 군사를 싹 모집을 하고 그 겁많은 기드온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다, 큰 용사다. 하나님이 너를 택해서 적진을 파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 이런 소명을 주니까 힘이 확 나가지고 이스라엘의 군사를 다 모아서 미디안하고 드디어 싸우러 서로 이제 탁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숫자를 비교해 본 게 이제 미디안진은 수십만 명이고 이스라엘은 몇만 명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옛날 전쟁에서는 이 숫자가 중요한데 수십만하고 몇만하고 붙으면 암만 해도
숫자가 많은 사람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약간 떨 수가 있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 숫자가 너무 많다고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한번 하시겠다고 하면 사람의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2절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며. 그렇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랑하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군사가 그래도 몇만 명 있으면은 와 붙어가지고 이기면은 우리가 힘이 좋아서 이겼다 이런 생각을 할까 봐서 이 백성들 중에 아직도 쫄고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들 싹 내보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누구를 보낼 것인가? 그게 이제 5절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이 있고 또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이 있고 이제 물을 가서 다 군사들보다 강가에 가서 마셔봐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두 스타일이라 한 타입은 그냥 개처럼 개가 핥는 것처럼 손에다가 물을 이렇게 손바닥에 대갖고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고 다른 군사들은 무릎을 꿇고 그냥 쌔바닥을 대고 그냥 입을 대고 완전히 그 물에다가 입을 대고 먹는 이 두 부류가 있다. 한 부류는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핥아 먹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입을 갖다가 쌔바닥을 강에다가 대고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로 전쟁 시에 자 막 화살이 오고 막 창이 던져지고 막 군사들이 쳐들어오면 이것을 손으로 얼른 물을 퍼서 핥아 먹어야 되겠어요. 무릎을 꿇고 갔다가 거기다가 쌔바닥을 강에다가 대고 마셔야 되겠어요. 진짜 전쟁 급할 시에는 손으로 물을 퍼서 이렇게 하면서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죠. 그게 진짜겠죠. 그래서 6절에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고 그 외에 다 대부분은 아주 차분하게 무릎을 꿇고 물을 차분하게 그냥 쌔바닥을 강에다 대고 마신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예, 손에다가 물을 퍼서 그냥 핥던 이런 사람은 300명밖에 안 됐다. 그래서 7절에 여호와께서 기도를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거라. 야, 전쟁할 것도 없다. 나머지 이 수만 명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300명만 남겨둬. 300명. 야, 진짜 하나님은 제대로 된 사람, 헌신된 사람 소수를 원하는, 소수를 원하는. 야, 8절에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도원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 그 아래 골짜기. 그래서 지금도 이 시대에도 기도원에 300명이 딱 필요한 거예요. 진짜 전쟁 때 특공대처럼 어느 상황에서도 눈을 부릅뜨고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더라도 손바닥으로 물을 퍼가지고 이렇게 먹을 정도로 착 군인 정신이나 이게 전투 자세가 되어 있는 헌신된 기도원의 300명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함께 한다면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 기도원의 300명 같은 특전 용사들을 지금 필요로 하는 거예요. 다른 군사들은 다 돌아갔습니다.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00명하고 기도원의 300명, 기도원이 이끄는 300명하고 수십만의 모래알 같은 미디안이 이제 붙게 생겼습니다. 참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전쟁으로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때에 두려워할 수도 있는 기도원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갔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그들이 뭐라 그런가 한번 가봐라. 예.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의 길들을 안내할 때가 있어요. 적진에 가서 적군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봐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 그래갖고 이제 부하를 데리고 기드온이 이제 적진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모든 사람들이 꼴짝이에 누웠는데 메뚜기 떼같이 수가 많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 모래가 많은 같으니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꿨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이 말을 적진에 가서 들었어요. 하하하. 가서 가만히 가서 밤에 들어본 게 한 군사가 자기 친구한테 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 나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하나가 우리 진영으로 굴러 들어오더니 그 보리떡이 완전히 우리 진영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 그러니까 옆에 친구 하는 말이, 오마, 그거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우리를 친다는 뜻이야. 이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기드온이 확신, 용기, 우리가 이겼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거를 확신을 갖고 돌아온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보리떡 운동이라고 해서요. 기드온의 보리떡 운동이라고 해서. 이 작은 제가 유튜브로 이 성경 365일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 요즘 좀 있잖아요. 네. 성경 통독 프로그램이 좀 있지만은 저처럼 이렇게 직접 교사가 직접 성경을 같이 읽고 같이 큐티하고 같이 안내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면서 같이 읽도록 인도하는 이 꿀송이 보약 큐티 노록스 선교사 의 프로그램은 좀 독특합니다. 어떻게든지 같이 성경을 읽자. 성경 읽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 운동이 곧 보리떡 운동이라겠죠. 이게 이 작은 이 보리떡 운동이 점점 커지게 되면 미디안의 적진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린 것처럼 말씀 운동이 집집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금 여자 집사님은 자기 초등학교 딸하고 매일같이 이렇게 성경 3장씩 저랑 같이 이 성경 읽기를 시킨다고 그래요. 그럼 그 딸이 평생 1년에 성경을 1독씩 한다. 얼마나 신앙이 독실하고 이 악한 시대의 영적인 완전히 면역이 얼마나 강해지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 보리떡 운동, 이 말씀 운동, 이 은혜 운동은 비록 보리떡은 여러분 보면은 영 짜잔하게 보이잖아요. 되게 소박하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지만 이 보리떡이 미디안의 적군을 완전히 파해버리듯이 이 작은 말씀 운동이 점점 커지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한국 교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큰 도움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 저는 이 사사기 7장의 보리떡 운동, 기드온의 이 승리의 역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기드온의 300명 용사 같은 헌신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에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이경초, 자 구약 여기 사사기에 나오는 이경초는 오늘날로 몇 시냐면요, 밤 12시, 밤 12시 미들워치, 딱 밤 12시가 되면 이렇게 보초를 교대했다 그래요. 그 시기에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300명을 3개 다이렉션 방향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제 밤 12시에 공격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야 하고 함성을 질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을 했다. 근데 캄캄한 밤중에 갑자기 적군이 이제 급습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막 여기저기서 막 횃불과 막 나팔 소리와 막 공격 나팔 소리가 들리고 막 하니까 이 군사들이 일어나고 정신이 없어갖고 와 그냥 막 옆에 있는 동료들을 서로 막 찌르고 네가 나를 찔러 네가 누구야 그러면서 막 서로 찌르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스스로 붕괴돼 버렸다는 거지. 예. 여리고 성이 붕괴되듯이 그들 스스로 모래같이 많은 그 어마어마한 미디안 진영이 붕괴돼 버렸다는 것이. 그래서 그들을 다 점령을 해버리는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 해전사의 명량대첩처럼 300명의 용사들이 수십만을 쳐부순 전쟁사에 그야말로 빛나는 전과를 거둔 이런 역사가 있었다. 그래갖고 8장에는 이제 기드온이 죽인 미디안 왕들, 세바와 셀문나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한때는 유명한 사람들인데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드온에 잡혀서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전쟁사를 보면은 내가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도 있는데 세바와 살문나가 크게 강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기드온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바와 살문나를 처치를 하고 22절에 보면 8장에 그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이제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당신 아들, 당신 손자가 왕처럼 우리를 계속 이끌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요청이 왔을 때 기드온이 사양을 합니다. 23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내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진짜 이런 거 보면 기드온이 너무 훌륭해요. 기드온이 훌륭한 면이 8장에 백성들이 막 옹립을 하려고 해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 너희를 돌보실 거야 하고 자기는 겸손하게 뒤로 물러간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문제는 그가 훌륭한 점도 있었지만 또 그 훌륭한 와중에 또 한 가지 실수를 하는데 24절에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그리고 막 금 귀고리 같은 것을 다 가지고 오니까 그걸로 제사장이 입는 애복 같은 아주 갑옷 같은 멋진 옷을 갑옷을 쫙 하나 금 갑옷을 만들었다. 근데 백성들이 그것을 또 우상 숭배하듯이 그게 능력이 있다고 거기에 이제 우상을 섬기지 그걸 섬기니까 그게 큰 문제가 됐다는 거죠. 기드온은 승전을 기념하려고 한 일이었지만 그게 잘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드온처럼 인간은 별 수 없어요. 한 가지를 잘하면 한 가지 부족한 것도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기드온의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여자들을 너무 부인들을 많이 둬가지고 자식들이 몇 명이나 됐냐 30절에 70명이나 됐다. 웜에 징합네 징해부의 징해 70명이라는 자식 워머 70명이나 뒀는데 그 중에 31절에 보면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 낳았는데 그 이름이 아비멜렉이라. 그러면 그 첩의 아들까지 하면 71명이네. 그럼 이제 기드온이 죽고 난 뒤에 이 아들들 사이에서 권력 쟁탈전이 일어났지 않냐 이 말이죠. 그게 이제 말하자면 9장 내용이죠. 9장에 그 세겜에 사는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요 아주 나쁜 놈이요. 70명의 자기 아버지의 본
자녀들을 가서 사람들이 이끌고 가서 그들 다 죽여버렸어요. 지가 권력을 차지하려고. 참 기도원 시대에는 정말 멋진 일을 했지만 그 자녀 시대에 이런 비극이 일어나네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진정한 우리 인생의 축복은 내 시대에만 잘 되는 게 복이 아니라 내 자손의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그게 진짜 복이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그게 진짜 내가 복받은 것이다. 기드온은 자기 시대에는 화려했지만 바로 그 자식의 시대에 이런 무서운 비극이 70명에 되는 자기 자녀들이 또 다른 첩의 아들한테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무서운 비극이 일어났어요. 그때에 그 70명 죽을 때 겨우 한 명 살아남은 사람이 요담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살아남았죠. 요담은 숨어서 살아남았는데 요담이 이제 그 나무 우화를 합니다. 나무 우화. 8절에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걸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아니 나는 지금 이걸로 만족해. 내가 왕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난 지금 이것으로 만족해. 10절에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한테 하니까 무화과 나무도 싫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도 싫다는 거예요. 근데 가시나무한테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좋다고 왕이 됐다. 저 아비멜렉 저 세겜의 첩의 딸 저놈이 가시나무와 같다 이거를. 지가 왕이 되겠다고 형제들 다 죽이고 저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요담이 이 형제 간에 이제 싸움이 일어났는데 결국 아비멜렉은 누가 승리했겠어요? 아비멜렉이 승리했겠어요? 요담이 승리했겠어요? 아비멜렉의 죄가 하나님 앞에 무서웠기 때문에 아예 이제 세겜성 전체가 아비멜렉 때문에 죽게 될 위기에 처하니까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한 여자가 나타나서 맷돌 윗짝을 맷돌 위에 짝을 갖다가 아비멜렉이 머리 위에 던져 그를 죽였다 이거죠. 그래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제 그 세겜성을 살려주고 이제 돌아갔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고 세겜 사람들의 악행은 뭐예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못된 망나니 같은 이런 인간을 도와서 그 70명 죽이는데 동조하고 아비멜렉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이 악한 거죠. 여러분이 지도자를 잘 보고 이 지도자는 말이 목사지 전혀 성경적으로 잘못됐다 하면 따르지 말아야 될 건데 어리석게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 정치적인 견해가 같다고 따르는 사람들, 아주 이 시대에는 아비멜렉 같은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혼돈한 시대에 혼돈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사기의 말씀을 가지고 내일 또 여러분의 가정을 찾아뵙겠습니다. 약한 자